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선포기도 8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이요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축복이 되십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네.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는 사람들이 다 보아서 그냥 알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현상의 세계는 눈으로 보이니까 다 누구나 다 알아요. 주님이 오심도 눈으로 이렇게 본 예수님이 나타난 그 현상의 세계는 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는 사람들이 보지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보지 못하는 세계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복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원래 만드실 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보도록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보이는 세계만 보고 살라고 주신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드신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도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라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건데 우리가 보이는 현상의 세계만 보고 지금 이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이 땅에서 이것만 즐기고 놀고 그러고 인생이 끝나면 될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시겠어요?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세계를 다 보고, 그렇죠? 현상의 세계에 아버지, 현상의 세계에 부모, 형제, 이웃은 다 보여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 아버지,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아버지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는 현상은요, 다 뭘 보라고? 본질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본체를 알라고 주신 세계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여기에 막 안주해가지고 이것만 너무 좋다, 이거 막 다 받아 가지고 누려야지,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림자 세계는요, 이 본체를 그대로 반영하는 세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짐승이나 다를 바와 같이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자고 버리고 이렇게만 살아가면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마지막 날에 이 인생이 끝날 때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아버지가 계셔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래야 성공한 인생이에요. 정주영 회장님, 이건희 그런 회장님들 다 사람들이 볼 때 성공한 인생이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이 땅을 살다가 다 돌아가셨는데 성공한 인생일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아버지가 계셔야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그냥 돈이 많이, 지금은 많이 없어요. 눈에 보이게. 그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미 성공한 인생이에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다 내 거예요. 다 내 거예요. 근데 마귀가 지가 잠깐 지금 그걸 가지고 지가 주인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원래 우리 거예요. 그죠?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서 다 우리 거였었는데 마귀한테 그냥 넘어간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고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성경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땅을 살면 다 내 걸로 이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창세기 2장 17절에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하와가 뱀하고 대화를 하니까, 뱀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하고 대화를 했더니 3장 3절에는 하와가 뭐라고 말을 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마귀가 물어보죠. 야, 하와야, 여기 있는 모든 거 하나님이 다 따먹지 말라고 하시대?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마귀하고 대화를 하면 안 돼요. 마귀하고는 상대를 해주면 안 돼요. 왜 우리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계속 그러는 사람들한테 막 상대를 계속 해주나요? 아, 맞아요. 해요? 어떻게 해죠? 무시하죠. 그냥 그 말을 무시하고 그냥 상대를 안 해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신중하게 그래가지고 그랬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말을 뭐라고 그래요? 말을 섞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죠? 우리가 뭐 인간 관계에서 그런 사람 막 말 섞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기꾼이라든가, 그죠? 우리를 사기치려고 이렇게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옆에서 그럴 때 말 섞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말씀이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흐려지는 거죠.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냥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얼른 덥석 무는 거예요. 덥석 물어서 아니야 죽지 않아. 4절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지금 마귀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죠. 정령 결코 죽지 않아. 이 뱀의 세계는 하나님과 완전 그냥 비슷한 게 아니라 완전 다르게 말해요. 완전 다르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완전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하늘과 땅으로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 하나님이냐 마귀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누구를 따라갈 거는지, 그렇죠?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마귀가 인도해 주는 쪽으로 끌려갈 거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쪽으로 끌려갈 거냐, 그거는 본인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자수성가해서 누구 아버지처럼, 그죠? 자수성가해서 잘 살고 계셔요. 그러나 성공한 인생이에요? 마귀가 이끌고 가는 그쪽으로 끌려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지 않으면 결국 그 인생이 성공한 것 같지만 가보면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도 본인이 안 믿으면 어쩔 수는 없는데, 그때 가봐서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내 주먹만 믿고 살면 되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주먹만 믿고 살다가 가봤더니, 아이고 그때 우리 윤정이 말 들을 걸,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세계, 물론 영의 세계 안 보여요. 그죠? 영의 세계 안 보여요. 무당이 영의 세계를 보고 점을 치는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냥 답습무당이 되어가지고 그냥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누가 용해요? 귀신이 들어간 사람이 용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사람은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봐요? 말씀으로.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누가 이렇게 보고 그랬구나, 다 보인다, 이게 아니라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이 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않으면 성경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세계는 알지 못해요. 구약 신약 다 그냥 신화와 족보로, 아 요셉이 그랬구나, 아하 노아가 방주를 지었네,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구나, 착하게 살아야 되겠네, 결국. 그죠? 착하게 살아야 되네, 그거예요. 착하게 살아서 결국 뭔데요? 착하게 살다가 결국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인생이 끝났을 때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세계에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니까 이 노아 때 보니까요, 노아의 방주, 이 노아 사건은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다 알더라고요. 그죠? 노아의 이 사건은요, 교회 안 다녀도 어떻게 다 아시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마태복음 24장 37절 보면은 38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는요 비가 없었어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때는 하늘 이슬로 사람들이 농사 짓고 그렇게 하고 살던 시대래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이제 비가 온대. 비가 오니까 이 방주를 지어놓고 이 안에 다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 다 물이 우리를 다 물이 멸망시키는데 빨리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돼. 홍수가 난대, 홍수가 난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아한테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것도
어디다가 방주를 지었어요? 예, 바닷가에다 지어야 물이 둥둥 떠서 갈 텐데 노아 산 꼭대기다가 무슨 배를 지어? 쟤 노아 이상해. 노아 말을 안 들어요. 비를 그 사람들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온다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육신에 내 몸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에 그냥 즐기고 놀고 쾌락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쾌락.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15절부터 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마귀가 주는 생각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마귀예요. 왜 그러냐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서 창세기 3장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을 본질의 죄가 들어간 사람들까지 다 마귀에게 주어버리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 세상에 본질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흙으로 사람을 지었잖아요. 그 속에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가 버렸더니 그 흙을 주관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뱀한테 네가 주관해라.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이 보이는 현상의 세계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에덴 동산에서 빨개 벗어도 부끄럽지 않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라고 그렇게 주셨던 거예요. 누리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선악과 사건으로 죄가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이 권세와 영광을 마귀에게 주신 거예요. 이 보이는 현상의 거. 왜? 에덴 동산에서 누려야 될 얘네들이 쫓겨났어요. 누려야 할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그렇죠? 누려야 될 우리들이 지금 없잖아요. 뭐 때문에? 본질의 죄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보이는 현상의 세계에 마귀야 네가 그냥 주관해라. 그래가지고 잠깐 넘겨준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다시 회복하면 본질의 죄가 들어가 있다가 본질의 죄를 없애고 우리가 본래대로 회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누리는 거예요. 다시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거예요. 죄가 들어간 사람만 마귀는 주관하게 돼 있어요. 우리도 전에는 마귀가 주관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봐보세요. 지나온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줬다 뺏었다. 저도 돈도 많이 벌어봤어요. 결혼하기 전에 돈 많이 벌어봤어요. 줬다 뺏었다 했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 그러고 사셨네. 그렇게 살다가 아이고 이러고 살았지 뭐. 안 그래요? 오늘 이만큼 가지고 만족하다가 또 한 며칠 지나고 몇 달 지나면 만족이 안 돼. 그죠?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좋은 걸 갖고 싶고. 이게 체험 한계의 법칙이라고 그러셨죠? 맛있는 거 먹으면 오늘 처음 먹으면 엄청 맛있고 신세계 같은데 자꾸 먹으면요. 한 끼에 40만 원 하는 것도 한 끼 40만 원짜리 드셔보셨나요? 그런 것도 있대요. 그런데 자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에이 별로야 이거. 아이고 이거 별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생명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새롭고 항상 그죠? 그냥 늘 새로운 거예요. 항상 기쁜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그냥 좋은 일 있으면 기뻐요. 항상 그 기쁨이 유지가 되던가요? 안 돼요. 만족이 없는 게 보이는 현상의 세계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생명을 우리가 가지면 비록 지금은 내가 정주영 이런 분들처럼 많이 가지고 누리고 살지는 못할지라도 어때요? 만족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잖아요. 만족해요. 우리는 감사해요.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가 주관하는 이 세계에 눈을 돌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온통 뭐예요? 내가 말씀을 잘 채워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되는 게 최고 목적이고 그 다음에 초점이 뭐예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게 그 다음에 우리의 목적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 마귀한테 넘어간 이 세상에 보이는 현상 세계에 돈, 명예, 권세 이걸 쫓아가지 않아요. 이건 마귀 거거든요. 마귀가 아무리 줬어요. 줬다 뺏어요. 또 줬다 뺏어요. 그런 세계, 보이는 현상의 세계는 돈 잘 벌고 싶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게 다 우리 건데 뭘 그거를 갖고 싶고 뭘 그래요. 저 뭐 다이아 반지 막 이런 거 저는 줘도 싫어요. 갖고 싶지 않아요. 진짜로. 그쵸? 걸지적거려. 그죠? 걸지적거리고 이거 제가 예전에 그 차를 조그만 차 타다가 포르테 그거를 샀어요. 그랬더니 전에는 그 뭐였죠? 저기 제가 그 비스토 아니야. 예, 그걸 탔었는데 경차를 탈 때는 길가에 아무데나 세워놔도 괜찮다가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고 새 차를 길가에 세워놨더니 누가 지나가다가 긁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그러니 벤츠 타고 롤스로이스 타고 이런 사람들은 잠이나 편히 잘까? 차고가 없이 어디에 세워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차 그거 긁으면 어떡하지? CCTV도 없는데 불안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더 좋은 차 아닌 게 감사하네 그랬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사는 사람들은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갔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응애하고 태어나는 아기한테도 오르아한테도 지금 죄가 들어있어요. 죄인이에요. 그 아기들도 죄인이에요. 본질의 죄, 자기의 행위로 지은 죄가 아닌 본질적인 그 죄가 들어가 있어서 태어난 거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가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수명이 다 돼서 그냥 목숨이 끊어져서 그걸로 끝나면 괜찮아요. 짐승들처럼. 우리 머루나 아샤 죽으면 끝나요. 걔들은 그냥 딱 죽으면 걔네들은 끝나지만 우리 사람은요, 죽으면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심판,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으면 그걸로 끝나면 괜찮아요. 그죠? 그런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무슨 심판인가 보세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우리가 다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반드시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선, 악,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을 행했는지 악을 행했는지 우리가 이 보이는 현상의 세계에서는 보이는 대로 저 사람 참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많이 한 사람이야. 이렇게 그걸로 보는 평가를 하죠. 저 사람 악을 행했어.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간음했어. 이렇게 사람의 보이는 현상의 세계는 보이는 것으로 심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요, 영이에요. 영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내 몸으로 이렇게 뭐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이 차원이 아니에요. 뭐예요? 본질의 죄가 있느냐 없느냐, 본질의 죄를 없앴느냐 안 없앴느냐, 마귀가 여전히 이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사람을 갖다 불지옥에 넣고 싶으시겠어요? 그 사람을 넣는 걸까요? 그 사람을 불지옥에 넣으실까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마귀, 그 안에 마귀, 걔를 불지옥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갖다 불에 넣으시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마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마귀를 갖다가 그 안에 던져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했는지 악한 일을 행했는지 이거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보시겠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이 본질의 죄가 들어있느냐, 마귀가 이 안에 여전히 있느냐, 마귀를 쫓아내고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느냐, 이거를 보시고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는 현상만 이렇게 보고 살면은요, 한쪽만 보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가 이만큼 살아보니 그렇죠? 한쪽만 보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듯이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 우리는 이걸 다 보고 살아야 그게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 제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그냥 살다가 본능에 충실하고 본능에 그냥 입각해서 그냥 본능으로 그냥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고 살다가 결국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편 46편 20절에도 보면 시편 46편 어디죠? 이성 없는 46편 20절이요. 왜 없지? 어디 가셨지? 그래서 우리가 이성 없는 사람들처럼 짐승같이 그냥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그래요?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존귀에 처하나, 그죠?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다가 그냥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아버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아버지가 계셔야 돼요. 보이는 현상의 세계는 아버지 안 계신 분들이 많네요. 원래는 계셨잖아요. 영원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아버지 영원해요? 보이는 세계의 아버지 영원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엄마 영원하지 않아요. 보이는 세계는요,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를 데리고 잘 먹이고 키워주시고 했던 아버지, 엄마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아버지는 영원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아버지를 만나야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진짜 인자의 임함과 같이 주님이 이제 주님 오심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주님의 오심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까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다 태어나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지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슬프시겠어요. 그래서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지옥 보내셔야 돼요. 이거는 왜? 법이기 때문에요.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나는 천국으로 보내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법은요, 우리의 이 인간 세상의 법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정확하시고 완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뇌물 갖다가 저 좀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될까요? 안 돼요. 보이는 현상의 세계는 뭐 영화나 그런 걸 보면 막 이렇게 돈 싸들고 가면 바뀌기도 하더만, 그죠? 안 돼요. 이 세상은 참 하나님의 세계는 완전하시고 정확하시기 때문에요. 그 법이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9편이었군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셔가지고 근데 지금 깨닫지 못하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라는 거지 짐승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짐승같이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연쇄살인범, 아동 그 성범죄자들 우리가 사람으로 봐요? 짐승으로 보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으시다는 거예요.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정말 본능에 치우쳐가지고 그냥 살다가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에게 이끌려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짐승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위로 보내시고 짐승 같은 사람은 누구의 자녀예요? 그 안에 본질의 죄, 로마서 6장 6절에 옛사람 죄의 몸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귀 거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제 말이 아니라 이 옛사람 죄의 몸, 이걸 가지고 있으면 죄에게 종노릇하고 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본질의 죄를 가지고 뭐 교회를 다니시든 안 다니시든 가족들, 자녀들, 뭐 친척들, 지인들 그런 사람들 볼 때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파야 돼요. 그죠?
그 상태로 그냥 인생이 끝나면 안 돼요. 빨리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빨리 아버지가 되게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그래요. 다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알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잖아요. 그냥 그러고 살다가 주님이 딱 오셔서 심판할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심판이 와야 아이고 통곡하고, 그러나 때는 늦은 거예요. 그때 깨달아봤자 뭐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게임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수명이 끝나기 전에 빨리 옛사람 죄의 몸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서 믿음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마귀가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 돼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써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우리 속에 계신 사람은 이제 우리가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마지막 이 노아의 심판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마지막 끝날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인데,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27절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이 롯의 때는요 불심판, 이 마지막 때, 우리들의 그 진짜 그 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또 집을 짓더니, 집을 무슨 집을 지어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실 몸된 성전을 우리가 지어야 돼요. 그냥 집을 이 땅에 그냥 거대한 저택을 짓고 트럼프처럼 그렇게 하고 산다 그런 집을 지어도 소용이 있어요? 롯의 때처럼 불과 유황이요? 불과 유황이 어떻게 돼요? 비 오듯이. 29절 보겠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저희를 다 멸하였느니라. 이 마지막 끝날에는요 불심판이에요. 노아 때는 불심판이었지만 사람들이 전에도 안 들어줘, 그죠?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된다, 이런 걸 알려줘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보니까 롯의 때와 같이 불심판이에요. 그래서 그 아름답게 이 땅에다가 아무리 저택을 지은들, 트럼프가 막 굉장하다면서요, 집이. 그렇게 지은들 지금 불과 유황이 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를 다 멸해버렸느니라. 근데 우리의 몸된 성전, 우리의 몸된, 이 안에 짓는 몸된 성전은 우리가 불심판 당하나요? 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따라서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주님이 두 번째 오셔요. 두 번째 오시는데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처럼 주님이 두 번째 이 땅에 들어오셔요. 첫 번째는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참하늘에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죠. 그런데 이제는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는 불심판 때 불로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이 본질의 죄를 없애고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가족들이 다 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들이 다 본질의 죄를 없애고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돼서 주님을 기다리시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